쉬는 시간이 짧죠? 학교에서도 애들이 쉬는 시간 10분 주면 선생님 왜 이렇게 짧아요?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30분 줘봤더니 선생님 왜 이렇게 짧아요? 반응이 똑같더라고. 10분이든 30분이든 심지어 1시간이든 쉬는 시간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도 빨리 쉬고 싶네요. 어떻게 지금 말씀 좀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꼭 100% 여러분들에게 딱 들어맞춘 것이 아니라는 지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힌트들을 얻어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실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걸 다 들으시고 나서 우리 교회 실정이나 상황이나 형편에 맞추어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어떻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아까는 막 앉아계신 분들이 눈에 안 들어왔는데 카페인을 좀 충전했더니 이제서야 눈에 들어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 많고 그러네요. 그래서 살짝 안 떨리다 떨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마지막 3교시는 통합교육과정 이번에 이 얘기 많이 했는데 실제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통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거냐, 그러한 어떤 통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주일학교 시스템 따로, 학생부 시스템 따로, 청년부 시스템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개의 부서가 하나의 공통된 시스템으로 계속 운영이 되면서 서로의 작업들이 연계성을 띠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적인 부분은 조금 어떤 면에서 제한이 있어요. 왜냐? 제게 주어진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이고요. 우리가 실제를 다 자세히 소상히 설명을 하기에는 좀 제한되지만 최대한 이런 거구나,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별거 아니네, 해볼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들 얻어가시면 저로서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약 10여 년에 걸쳐서 청년부 교육과정을 쭉 진행을 했다고 했었는데요. 그 성격상에 있어서 두 개는 좀 차이가 있어요. 청년부 교육과정은 쉽게 얘기하면 주제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통합교육과정은 성경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이게 뭐냐, 청년부 교육과정에는 성경이 없었나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먹음직스러운 마블링 보이세요? 갑자기 배가 고파지시죠, 그죠? 이게 여기 보면은요, 성경 속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이야기들이요, 주제별로 딱딱딱 정렬이 돼 있어요? 아니죠. 다양한 주제가 나왔다 사라졌다 하는 거거든요. 마치 소고기에 마블링처럼 흩뿌려져 있어요. 그죠? 그거를 주제별로 딱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정렬하는 것이 주제중심 교육과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 신론, 그죠? 인간론, 죄론, 구원론, 그 다음에 종말론, 교회론, 신자론, 이렇게 그 요소만 딱딱 추출해가지고 주제별로 접근하는 것이 청년부 교육과정이었다면, 통합교육과정은 정말 통으로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배우는 거다.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배우셨을 때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주제 설교가 쉬워요, 강의 설교가 쉬워요? 보통 주제 설교가 쉬워요. 지금 헷갈리시는데요. 왜냐? 적어도 여러분들 2세대로서 공교육을 받으신 분들은요, 학교에서부터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주제중심 접근을 해요. 그죠? 누가 이제 사스피경 펴놓고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죠? 주제별로 딱딱 묶어서 과목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죠? 그런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제중심 설교가 더 쉽고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성경은 이 얘기가 갑자기 다른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신자론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종말론이 나오자든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바로바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 66권 1189장 31,105절을 16년에 걸쳐서 배우는 시스템입니다. 잘 지금 글씨가 안 보이는데요.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에 맞춰서 전부 분해해 놨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이만큼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육 현장에서 수업 별손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수업 별손. 예를 들면 내가 3학년 2학기에 반드시 배워야 되는 내용을 못 배우고 갔을 때는 위에 학년에서 이제 보충을 좀 해준다든지 그런 수업 별손이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내가 만약에 중간에 들어왔다 하면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죠.
그죠? 하지만 안고 가는 거예요.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 통합교육과정은 연합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의 성격 안에 교회학교, 지역교회, 우주교회 수준으로 각 학생의 신앙의 발달 수준이 확장되도록 돕는 교육과정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교회 수준의 협력을 어떻게 실제로 구현을 하느냐 하면, 이게 저희 이제 2023년도 연간 운영 계획서인데요. 지금 빨간색 네모로 쳐져 있는 부분이요. 청년 연합집회를 아예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1년에 10번이에요. 8월달과 11월달을 제외하면 10번인데 한 번 할 때마다 저희는 9차시 예산에서 총 20차시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차시 얘기 뒤에 좀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예 교육과정 안에서 연합을 추구하고 상당한 시수를 거기에 투자하게끔 만들어놨어요. 다른 지역의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광주 지역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청년연합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모일 때는 이렇게 한 7, 80여 명 정도 모여서, 지난 2월 달에는 체육대회 하셨죠? 포크 댄스를 주셨다고. 충격과 공포가 있고요. 어떻게 했냐 했더니 막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뭐지? 살짝 뭐 아주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남교회. 그리고 11월 달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하우를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소통하고, 그 다음에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동기를 부여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여야 된다고. 그리고 연합의 정신을 아예 통합교육과정 안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촘촘한 그물망 안으로 우리 아이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대충 읊어볼게요. 초등학교 들어오면 청년이 되기까지 세계적 이상의 촘촘하게 교회학교의 그물망을 설치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들어오면 1학년 열심히 배우면서 적응합니다. 3학년부터 어린이 캠프 갈 수 있죠. 요즘에 이제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 1학년도 받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보내려고요. 그래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어린이 캠프를 가고, 그러면서 학생부 올라가면 함께 어울려서 찬양도 하고 교회도 잡고 친구들 집에서 자면서 서로 어울리고 성경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 진화론이나 과학 지식으로 인해서 흔들린다면 남은 청소와 공부를 보내서 신앙을 변증하게 하고, 허남학생 캠프에 가면은 보원의 분들의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조금씩 주일학교 보조교사나 방송반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학생부 찬양팀을 또 구성해 줘가지고 다른 또 활동도 해보게 하고, 그러면서 여력이 된다면은 고등학생 때 필리핀으로, 저희는 필리핀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이기 때문에 단기 선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현장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계속 그 안에서 모든 세계적 이상의 교회와 관련된 요소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러다가 대학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적금 계좌를 하나 만들고 열심히 돈을 모아요. 청년부에서 기납자 성경 연구를 배우고 본문으로 시급하고 발표도 저희는 시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서 주일학교랑 학생에서 계속 섬기는 거죠. 그래서 청년연합도 참석하고, 그래서 적금의 모임 어떻게 해요? 송영 변님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떠나고, 그죠? 그렇게 약 20여 년의 세월을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과정 가운데 크고 작은 위기나 도전과 실수, 좌절, 성공 이런 것들이 분명하겠죠. 부침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갈등들을 겪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2세대로서 갈등을 겪어본 입장으로서 갈등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요, 그 갈등을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단번에 빡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 많은 생애주 이상에 함께 동행하고 경험하고 함께 하면서 소속감과 책임감, 애정, 추억,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지켜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아니에요? 그죠? 그게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잖아요. 다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이고, 이거를요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면은 잘 구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통합교육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마스터 플랜이다. 제가 아까 그랬죠. 10년짜리 마스터 플랜이 있으시냐? 제 거는 16년짜리입니다. 주일학교 6년, 학생부 6년, 그 다음에 청년부 4년. 그러면 이 통합교육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좀 테크 트리가 좀 필요해요. 우리나라 학생들의 진로는 결국 치킨집으로 기계를 보더라고요. 이과 자연계열 아사 충격적이습니다. 어쩜 이렇게 정당하게 우리 현실을 드러내주고 있는지. 테크트리가 뭐예요?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쌓아나가는 거죠? 그죠? 우리의 결말이, 우리 교회학교의 결말이 치킨집이 되지 않으려면, 아사가 되지 않으려면 단계단계 밟아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뭐냐? 처음에 가장 먼저 교회 지도력들과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여기 대부분 모여 계신 분들은요, 교회 지도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로 형제님과 집사 형제님들이 아니시죠? 대부분, 그죠? 사업에 산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캠프에서 들으시고 나서, 아, 이건 필요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 형제님들 어떠세요? 사자니까. 그러고 되겠어? 그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뭔가 마음 가운데, 아, 뭐야. 이거 해야겠는데? 뭐라도? 이런 생각들이 드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절대 다툴 이유가 실은 없는 거죠. 그죠? 같이 잘해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로님들이 기다려 안 돼 하면은 기다리셔야 돼요. 저도 기다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에 응 아니야 발려받고 나서 3년 더 기다렸습니다. 제가 그냥 제 할 일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적용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야 무리가 없어요. 막 교회 학교의 각 부서들이요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교회 학교는 독립적인 교회 학교인데 독립적인 부서인데 왜 자꾸 간섭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강수공부교회 그 청년부가 엄청 커다란 위기를 겪었다고 했죠. 청년들이 거의 막 절반 이상 막 떠났어요.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청년부 교사가 청년들을 이용해서 일을 나갔어요. 완전히 안방이 털려버려지고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도 사실 인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 청년부가요 대단히 독립적인 기관으로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제대로 관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통합교육과정에 무조건 교회 지도력들과 함께 가게끔 설계를 해놨어요. 무조건. 절대 독립적인 기관이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바로 그 지점에서요. 사람마다 역사하는 것 같아요. 독립된 따로 떨어진 모르는 어두운 그런 영역. 네,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함께 최선을 다해서 생각해 보시고 안 되면 기다리고 다른 일을 하시고 그러면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교회 지도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시면 순조롭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교육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이 교육위원회라는 명칭이 좀 부담이 되시면 다른 걸 붙이셔도 돼요. 교육 동아리도 되고 교육 모임도 되고 미래세대를 위하고 뭐든 좋습니다. 그죠? 네, 위원회라는 말이 제가 좀 딱딱한데 그냥 그 기능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능이 뭐냐? 이 위원회의 위원들이 누구시냐면 장로 형제님들, 집사 형제님들, 교회학교 부서의 주요 책임자들, 또 학부모 위원들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뭘 하느냐?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뭔지 아시죠?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거. 이 역할을 교육위원회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교육과정의 초안도 다 여기서 당연히 점검을 하셨겠죠. 그러면서 저는 따로 실무를 맡아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전문교육위원을 접포하면서 3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들은 저와 함께 청년부 교육과정에서 단말씀만 다보면서 함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걸어온. 제가 보니까 2012년도에 저랑 처음 같이 시작했던 친구도 여기 있어요. 그 친구분도 정말 든든하게 잘 해주고 있어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실무를 하는 거예요. 그 시수 계산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초안 작성하고 그런 일들을 같이 하면서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수정하고 그래서 전원 합의를 한 상태에서 아예 결제를 받았어요. 밑에 아까 이렇게 사인해 놨던 거 보셨어요? 이제 결제 다 받아가지고 스캔해서 이 통합교육과정 그 제보한데 제일 앞장에다가 딱 하고 받았어요. 이거는 함께 합의한 겁니다.
이런 사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처음에 추진이 되느냐 좀 연연이 있는데 교회학교 교사 캠프에서 교재가 되었고요. 이미 이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 조금씩 작업을 하고는 있었는데, 그래서 초안을 작업을 해서 함께 나누고 분석하고, 근데 그때 제가 반려가 됐다고 했죠. 기다렸죠. 그러다가 2022년 1월 달에 장로회에서 후드로 승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설명회를 하고 일단 구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022학년도가 시작돼야 됐기 때문에 바로 적용을 하게 된 거죠. 그 사이에 검토를 받고 사후 결제를 받아서 제보하고 계획하고 윤놓기를 했는데, 첫 번째 교회학교 교사 캠프에서 나온 의견들이 이런 거였어요. 이게 적용되기 전에 부서가 각자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연계성이 좀 부족하다. 통합해서 함께 배울 수 있고 동역하면 좋겠다. 초등학교 학생부 청년부 나오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양육 프로그램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견들을 처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진단해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우의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우의 모습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그죠? 하우. 그거 단순히 그냥 대단히 형식적으로 들리셨죠, 그죠? 함께 모여야 됩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위기실 공유해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수정하고 실행하고, 형식적으로 보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교회 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극적인 변화를 앞두고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 점검했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그때 당시 4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대가 마감되기까지 그때 당시로 15년이 남았는데, 이 15년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서 기존의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정리해서 역량을 결집해야 될 필요성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다양한 자원을 통합하는 것. 아까 제가 시나리오 보여드렸죠. 꼭 그것이 우리 교회 것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외부에 있는 활동들 다 오시라고 교회에서 우리한테 권하는 활동들, 그죠? 그걸 아예 우리 교육과정에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만들어 나간 거죠. 이렇게 서로 통합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계, 일관성, 통일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미리 통합 교육과정이라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런 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함께 조별 토의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서명을 받은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거죠. 우리가 뭐 교육은 100년지 대기다 이런 말 혹시 요즘에는 이런 사자성 같은 거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이거 확인했으면 중간에 어떤 한 사람의 입김 때문에, 영향력 때문에 이거를 흔들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한번 확인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 거죠, 그죠? 확인했으면 끝까지 한번 가보고, 가봤는데 아니다 하면 그때 수정을 하든지 폐기를 하든지 하더라도 중간에 멈추는 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교회 학교 교육 현장이 어때요?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예 못을 박은 겁니다. 아예 못을 박은 겁니다. 교육이 100년지 대기라고 했는데 흔들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 학교 교육은 뭐 대충 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더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교육이니까. 학교 교육은 직업을 얻기 위한 교육이 되어버렸고, 그죠?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통합교육과정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 기억하실 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김밥 하나를 만들어도 어때요? 구성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김, 밥, 단무지, 우엉, 햄, 참치, 깻잎.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죠? 그런 거예요. 통합교육과정을 김밥을 비교하려면 거기 들어가는 재료들, 성격, 아까 잠깐 나왔었고, 구성 방향,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 평가라는 5개의 재료로 김밥을 싸봤습니다.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성경 중심 교육과정, 그 다음에 서로 연계성과 통일성을 갖게 해주는 그런 교육과정, 그리고 교회학교, 지역교회, 우주교회 수준으로 신앙의 지평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과정을 구성을 했어요. 두 번째로 구성 방향에서 이런 것들을 다 정했습니다.
추구하는 인간상이나 핵심 역량이나 구성의 중점이나 부서별 교육 목표 같은 거 대단히 딱딱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바탕에 모든 교육과정에서 그 중심에요. 이 교육과정의 핵이 되는 교육 철학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니까 뭐 칸트나 헤겔 그런 게 아니고 생각하는 방식, 바라보는 방식을 말하는 건데 저희는 가장 핵심에 뭘 집어넣냐면 이걸 집어넣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좀 작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2019년도에요 초안을 딱 하고 제시할 때는 오히려 겁이 없었어요.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라고. 근데 2022년도가 돼가지고 실제 이걸 한번 해봅시다라고 장로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더 그때 좀 겁이 나더라고요. 왜? 이제 진짜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진짜로 하면 무엇이 됐든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지.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뭐냐? 내가 뭐 계획서 좀 쓴답시고 한테 써가지고 내일서 이거 가지고 뭐 교회학교가 한다고 교회학교가 뒤집어지나? 내가 뭐 계획한 게 뭐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바꾸고 어떤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담은 것이 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성경을 담았잖아요. 그죠? 성경을 담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준비시키는 그 책, 그 책에 학생들을 변화시켜 주는 거지. 이 계획이 변화시켜 주는 거 아니다. 그래, 나는 이 말씀을 믿고 가야 되겠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 가운데 약간 이런 주저함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변화되는 거 사람야말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아이들한테 뭐 이랬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 한번 해보입시다. 그 짤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그 생각으로 담대하게 추진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 이념, 저희 교육 이념은 뭐 우리나라 교육 이념은 홍익 인간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당, 예수님을 닮자. 그리고 그래서 이런 교육 목적과 인간상, 핵심 역량 이런 규격들을 좀 갖췄어요. 이런 것들 그냥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을 바탕으로 어제 여러분이 봤던 이 그림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그 가장 핵심에 들어가는 것은요, 정신이라면 우리가 뇌가 명령을 내려서 실제 일을 하는 기관은 어디예요? 손과 발이죠. 그죠? 손과 발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편성 및 운영 부분이에요. 저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자원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일 것입니다. 그 시간을 저희는 계산을 했어요. 주일학교는 한 주에 한 차씩 한 번 하는 거예요. 학생부도 마찬가지고요. 청년부는 한 주에 두 차씩. 이 계산을 딱 해보니까 16년 동안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시간이 1040번이더라고요. 1040번. 근데 이거 여러분들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많아요? 많지 않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다니면요, 이 차시를 넘어가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요, 딱 데이터로 나와버려요. 우리가 세상 교육이 왜 교회 교육을 어떤 면에서는 압도할 수 있냐면요, 그만큼 투입하는 시간이 어때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요. 압도적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다니면요, 1040초씩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16년 동안 다녀야 저걸 확보할 수 있는데 학교는 2년 다니면 그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상으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많이 경험하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배우는 것이 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교육을 해서 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발달시키는 게 뭐냐면 서로 그 전력이 맞지 않을 때 발달시키는 것을 우리가 비대칭 전력이라고 해요. 북한이 1대1로 맞붙으면 뭘 이기니까 뭘 자꾸 만들어요. 핵무기 만들잖아요. 그죠? 핵무기를 쏘면 순식간에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으니까. 그죠? 잠수함을 만들거나 그런 걸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우리가 시간으로는 세상 교육을 압도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1세대 형제님들 이야기랑 많이 달라요? 아니죠? 어때요? 똑같죠? 똑같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지 않게 하는 것은요, 정신을 같이 공유하고 계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보면서 시간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시간으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비대칭 전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는 거. 그러니까 이 계획을 그냥 적용한다고 아이들이 바뀔 거야 이런 건 허구라는 거예요. 허구. 그렇게 될 수가 실은 없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무슨 계획에 맞춰서 쭉 프로그램만 진행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변할 거다? 그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한다 했을 때, 또 다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한다 했을 때 기도하지 않고서 내가 거기 가서 교사로 아이들을 보고 또 활동 같이 해주고 그런 데 있어서는 그 아이들이 금방 그거 잊어버리고 학교 가면은 그거의 5배, 6배로 5배, 6배가 보여요. 일주일에 30시간 이상씩 막 수업 듣잖아요. 중고등학생들. 그죠? 20배, 30배 세상 교육을 받아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련해서요, 크게 4가지 축이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 편성표라는 게 있고, 이게 6년간의 계획을 머금고 있어요. 주일학교는, 학생부는, 그리고 청년부는 4년이겠죠? 그리고 그 전체 편성표에서 각각의 연간 운영 계획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의 계획서가 나오고 수업 계획서가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이 표 어제 보셨을 텐데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청년부 주제 활동입니다. 청년부 주제 활동에 보면 편제가 있어요. 각각의 연령대에 맞추어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배치를 했어요. 주일학교는 이야기 중심, 인물 중심으로, 학생부는 경험 중심, 실천 중심으로, 그리고 청년부는 교리 중심, 가치관 중심으로 성경 66권을 나누어서 배치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레위기를 주일학교에서 배우기에는 좀 어때요? 어렵죠? 그죠? 그래서 청년부로 넣은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죠? 아이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좋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에 넣어주고. 그래서 이 편제를 따라서요, 각각의, 글씨가 너무 깨알같네요. 각각의 성경의 장을 사시로 변환을 했어요. 예를 창세기가 몇 장이에요? 50장이죠. 창세기 50장인데 한 주에 한 장씩 하면 얼마 걸려요? 1년 걸리죠. 50주 걸리니까. 그럼 창세기만 배우다 끝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줄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압축할 수 있는가를 각 성경을 분해해서 사시로 나눠놨어요. 근데 보시면, 자, 맨 위에 안 보이지만 레위기랑 민수기가 있어요. 이거를 전체 편성표상에 보면 이렇게 위에다가 반영을 해놨어요. 우리는 레위기랑 민수기를 2024년도에 배울 거다. 몇 번? 레위기는 11번, 민수기는 13번.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또 하나 얘기해볼게요. 이건 갈라디아서인데요. 잘 안 보이실 텐데. 갈라디아서는 2022년, 작년이네요. 그죠? 2022년에 3번을 배울 거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전체 편성표를 봤으니까 이제 연간 운영 계획서로 가야 되겠죠. 작년 연간 운영 계획서를 보여드리면 갈라디아서가 몇 번 반영이 돼 있어요? 3번 반영이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는 4년짜리고 거기서 연간 운영 계획서로 넘겨요. 그죠? 거기에 3번이 반영이 돼 있고, 갈라디아서 3번은 어떻게 할 거냐는 교과별 세부 지도계획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서가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몇 차시로 나눠놨어요? 네, 3개로 나누는 거 보이세요? 오른쪽에 1, 2, 3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1월달 3주차 16일에 갈라디아서가 2차시면은 교과별 세부 지도계에서
1장부터 4장까지 읽고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통합교육과정이 지시해주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세요?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실제로. 자, 그래서 강의계획서가 또 있죠. 지금 이거는 저희가 너무 일이 많아서 직접 다 작성을 안 시키고 있어요. 왜냐면 이 세부 지도계획으로 가름이 되니까,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차씩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그 차식을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 수업계획서에 그것을 펼치는 거예요. 분반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교육과정은요,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 식재료는 돼지고기, 파, 마늘, 고춧가루, 간장, 각종 양념인데 이거 가지고 무슨 요리를 하고 싶은지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분반 선생님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이거예요. 개념, 이해되시죠? 식재료를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요리하셔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장에 있는 분반 선생님들이 뭐 다 교사가 아니잖아요. 일반 공교육 교사가 아니시기 때문에 교수법이라든지 또는 실제 성경 본문을 분해하는 능력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까 봤던 그 교사 대학이라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걸 통해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갈 예정이 있어요. 이렇게 해내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훈련이 필수적이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 중심 교육과정이다. 성경 중심 교육과정인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성경 본문을 딱 펴놓고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본가 많이 쓰시죠? 본가는 몇 차짜리예요? 본가는 한 3차나 돼요. 4차들도 많이 봐주면. 1차짜리는 뭡니까? 성경이겠죠, 그죠? 성경을 보고 성경을 분명히 해석하는 어떤 교재가 있어요. 그걸 보고 만드는 게 본가예요. 벌써 몇 달이 걸쳤어요. 3번 띄웠잖아요. 애들은요, 이 본문으로 이게 붙어보는 것이 익숙치 않은 거예요. 뭔가 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걸 읽고 내가 뭔가 풀어야 될 것 같고, 물론 우리도 본가를 만들기는 합니다만은 본문으로 가서 직접 부딪혀보는 이 과정은 교사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쳐야 되는 거죠. 그 역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길러주는 과정이 어제 보여드렸던 이런 과정이었다. 이거 하나하나가 적게는 4차시에서 많게는 30차시의 주제들을 머금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넘기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성서 개방 같은 경우에는 30번을 배우게 되어 있고 교과서를 다 만들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했고 이 내용은 CTU 강의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깨알던 홍보를 드리고 그리고 각 기질별로 인물들을 탐구했어요. 12기질이죠. 지금 MBTI가 훨씬 대중적인데 그때는 기질을 저희가 좀 더 익숙해서 조금 쉬워서 이걸로 해서 성경에 나온 24명의 인물들을 긍정적인 사례와 부정적인 사례로 나누어서 내 기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기질이 잘된 케이스, 예를 들면 내가 뭐 담즙 다혈이다. 잘된 케이스는 느헤미야고 잘못된 케이스는 바로인데 성경 본문에서 이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비교해서 교훈을 받아보고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서 식물 주제별 옆에다 이름이 붙어있죠. 그분이 조사하고 발표하신 거예요. 요약하고 성서 동물 성경 주요 장소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생활 방식 문화 간원상 종교 의생활 주생활 다 이름이 붙어있죠. 아 있으셨어요. 사회상 절기 나팔절 대속제를 다 하는 거죠. 성전 발표 나무 부분까지 아주 살뜰하게 생겨서 근데 제가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이상한 소문이 있더라고요. 광역국회 청년부가 빡세다고 제가 아예 그냥 공론화를 좀 시켜보려고 거기 가면 너무 공부를 많이 시킨다 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국교회를 가면 안 되겠다 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요. 알아서 하세요. 내가 뭐라고 했나? 네, 저는요 그래요. 아니 대충 살 거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갑자기 또 저희 청년부가 기울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튀어나올 뻔했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때가 어떻다고요? 반드시 온다고
반드시 와. 그래서 그때 뭐 할 거냐고. 뭐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지켜주고 싶은데 힘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하냐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정말 이 아이를 구원받게 하고 싶고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안 돼. 그러면은 참 진짜 슬픈 일이죠. 그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아이들 건지고 지옥으로부터 건지고 살리고 어떻게든지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게끔 그런 마음을 먹는 게 그게 교사로서의 소명이고 사명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저만의 마음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뭐 MZ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MZ는 자기가 MZ인지도 모르고 살던데 뭐 자기 입으로 MZ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자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MZ입니다. 네, 저도 MZ인데 진짜 MZ는 이런 얘기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아무리 개인주의적이고 뭐 아무리 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다 하더라도요. 우리 기본적으로 인간이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관계가 고프고 따뜻함이 고프고 뭔가 기르고 싶고 배우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학교 현장이잖아요. 그죠? 그 교회 학교 현장에서 대충 1시간 떼우고 보낼 거냐. 그 1시간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아이는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20시간, 30시간 세상 교육을 받고 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 힘들지만 버겁지만 이거 하면 누가 제일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예. 저는 다 해야 되니까. 그래도 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런 마음이 단번에 주어졌다? 아니다. 어제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같은 날 했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지금 현재 청년들이 없다고 해서 그냥 비난하지 않아요. 처음에 저는 좀 답답했거든요. 근데 한 바퀴가 딱 돌아가고 나니까 누가 하면 대학교 1학년 들어와가지고 대학교 4학년 딱 졸업하는 과정을 제가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보니까 아, 사람은 달라지는구나. 변화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소망이 생겼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상태가 이 모양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이라는 법은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아, 나도 그랬지. 분리자도 들어간다고 막 난리치고 아빠를 그러면서 싸우고 그랬지 나도.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동국에 오세요.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 통합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 뭐까지 만드냐면 학생부가 솔직히 말하면 학생부가 3등이었거든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다 들어버렸네. 근데 통합교육과정을 딱 적용하면서 학생부가 1등으로 치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학교 교사님들이 너무 자기들을 갈아 넣어가지고 제가 걱정이 돼. 6년이 아니는데 한 3년 하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네. 맨날 수요집회 금요집회 끝나고 모여가지고 뭘 자꾸 하셔. 30분씩 하는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그 교육과정이 딱 지정해주는 것은 2주에 뭘 할 겁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지금 19장 해줬었다고 선생님이 19장을 오늘 수업을 해야 돼요. 교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경험적으로 살펴보면 똑같은 누가복음 19장이어도요. 주석이 어때요? 달라요. 그죠? 네, 다릅니다. 해석하는 것이요. 이 주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 주석은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뭘 따라가야 되지? 뭔가를 선택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부에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지도교사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본인들을 맷돌에 놓고 갈아놓기 시작했어요. 이 누가복음 19장 해설서가 지금 2장 보이는데요. 총 11장짜리예요. 한 장을 해설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교사들이 또 힌트를 얻고 수업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걸 다음 스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차마 권하지 못했거든요. 너무 힘드실까봐 알아서 해주시더라고. 감사합니다. 계속 해서주시고. 그래서 향후에 뭐 교과서 작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바탕으로 하면은. 왜냐면 선생님들 제가 이걸 하면서요 좌절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왜 좌절을 느낀 적이 있었냐면은 기독교 서점 한 번씩 가시죠. 기독교 서점 가면요 이런 거 없을
있을까요? 이미 다 끝나 있어요. 이미 다 끝나 있습니다. 저는 혼자서 이런 걸 해보겠다고 아둥바둥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요, 와, 진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 이제 집필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는 교단 산하에 이미 교육국이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요, 디자인부터 뭐 모든 것들이 다 전문가들이 붙어서 만들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는데 내가 이거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우리는요 엄청 어떻게 보면은 좀 늦었죠, 그죠? 물론 우리도 카피시 교재도 만드시고 학생님들 A를 쓰고 있습니다만요, 정말 비교 불가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을 봤어요. 제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어디서 희망을 얻었냐면요, 결국은요 그들도 뭘 보고 만듭니까? 성경을 보고 만드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냐면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해석하는 과정에서의 차이가 생겨요. 왜? 각각의 교단은 그 교단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 관점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교과서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니까. 근데 그 관점이 우리랑 어떨까요? 달라요. 아주 미묘하게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건 아니에요. 정통 기독교의 어떤 신념들을 따라가는 것은요, 100개라고 한다면 한 96, 97개는 다 같아요. 크게 차이 안 나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두세 개에서 생겨요. 그리고 꼭 아이들은 그 두세 개 때문에 넘어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개발하지 않고 그들의 것을 그냥 편하게 가져와서 쓰게 되면은 언젠가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다시금 이 일을 왜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필요하잖아요. 그죠?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교육과정 지원하는 부분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교회 안팎의 모든 요소들을 다 갖다가 막 집어넣어놨어요. 함께 할 수 있게. 그리고 교육과정은 반드시 마지막에 뭘 하냐면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계획을 세우는 이유, 마스터 플랜이 필요한 이유, 우리에게 평가의 기준과 지표가 되어주니까 그걸로 비교해서 우리 현재 상태를 비교해보고 분석하고 다시 피드백해서 수정해가지고 다시 적용하고 그런 과정을 한 해 한 해 한 해 겪어가는 거예요.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1년, 2년, 1년 별로 차이가 안 나요. 5년, 10년, 15년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제 스노우볼 효과 말씀드렸죠. 그죠?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은 뭔가는 모르지만 근사한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인 유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지표도 줍니다. 학생들 이번에 통지표를 냈는데 1년 동안 나의 생활을 돌아보고 셀프로 평가해보는 거. 무슨 점수가 나가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시험 봐가지고 95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다. 간단하게라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이 이 한마디에다가 이 아이에 대해서 적어주고 뒤에 보면은 1년 동안 배웠던 주제와 전도활동, 체험활동의 영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성취 기준에 따라서 분반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이죠. 담임 선생님들이 도달과 노력중 중에 하나로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부모님께 가요. 우리가 1년 동안 교회 학교에서 이런 걸 하고 있었습니다. 안내도 드리고 관심도 다시 환기시키고 끌어들이는 거죠. 왜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교육과정에 다 반영이 돼 있지만 구현은 안 돼 있는 학부모님들 교육이라든지 주중에 가정과의 연계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전에 포석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1년 동안 교육에 가서 배우지만 뭘 배우는지 뭘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물론 거기에 와 계신 학부모님은 다 아시겠지만요.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평가를 또 함께 합니다. 교육과정 자체도 평가를 받아요. 누가 평가할까요? 교육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는 분기별로 모이게 돼 있어요.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함께 모여서 교육학교에 대해서 함께 토의하고 또 지원할 부분들이 없는지 살피고 지금 이제 4사분기 마지막 2022학년도가 2월 말에 저희는 종료가 돼요. 그래서 다시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목적을 잘 달성하였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다음 스텝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제활동 차시가 약 500개 정도 되거든요. 이 500개를 하나하나 블록으로 만들어가지고 코딩을 좀 할 수 없겠느냐. 지금 성경 중심 교육과정이잖아요. 그죠? 지금 말이죠. 흩어져 있는 마블링을 쥐어짜서 모을 수는 없을까. 그 500개로 코딩을 해가지고 주제별로 재정렬을 한다든지 인물 중심으로 재정렬을 한다든지 그럼 거기다가요 조금만 소스를 버티면 설교학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차세대 설교자들도 세울 수 있는 거고 차세대 성경 연구자들도 세울 수 있는 거고 성경 한 권을 손 안에 집어넣고 주부를 수 있게끔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아주 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훌륭한 분들 계속 우후죽순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하나사가 좀 그죠? 계속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각각의 처치와 연동되어 있는 그래픽 자료나 영상 자료 개발하는 거 또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리크시키는 거 이런 작업들 하나하나 정말 할 일들이 어때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죠? 여러분의 역량을 그랬잖아요. MZ세대는 미대에 아주 강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10분 활용할 수 있는 100% 쓸 수 있는 영역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왜냐? 지금 이 시대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과 경쟁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솔직히 유튜브가 재밌어요? 성경이 재밌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유튜브가 더 재밌던데. 네. 우리가 이러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죠? 성경은요, 거대한 텍스트에 덩어리잖아요. 이걸 아이들이 펴서 본다고 쉽지 않은 문제죠. 그죠? 그걸 어떻게 해줄 건가? 일단 펴서 꾸준히 읽고 묵상하면 변화가 되는 건 틀림없는데, 보질 않아. 사단마귀가 전략을 바꿨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밌는 것들을 다 꾸려놔가지고요, 이 자체 아예 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썬데이 크리스처럼 사는 거죠. 아빠 엄마가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나와서 일일날은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척 하다가 월요일 학교 가면 어때요? 다시 일반인과 별 다른 것이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넘어갈게요. 자, 같이 생각을 좀 모아보시게요. 정리해보시게요. 여러분 500피스, 1000피스짜리 퍼즐 맞춰보셨어요? 이것도 제가 한번 해봤는데 성격 나빠지게 생겼는데 그래도 맞아야 하는 거긴 한데 그 하나의 조각을 보면 어때요? 전체 그림이 안 보이죠? 근데 이거를 계속 맞춰 나가다 보면 어때요? 한 편의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교육 현장에서, 교육학교 현장에서 하고 있는 모든 섬김은 그 하나의 조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조각들이요,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여서 한 편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는 통합교육 과정이라는 솔루션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 한 편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는 우리 학생들이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꿈꾸면서 여러분도 그런 꿈 꾸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야지, 뭔가 해야지 라고만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것이 없으면, 디테일이 없으면요, 결국은 그냥 공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리더일수록요, 아주 냉철한 현실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리더가 너무 이상적이면은 구성원들이 고생해요. 그죠? 리더는 막 돌지다 풀어하는데 뭐도 없어. 알아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로 디테일, 자세하게 안내해주고 이끌어주고 함께하자고 독려하면서 같이 부르고 그럴 때에 한 편의 작품이 점점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우리 교회의 물맷돌이 뭘까? 새롭게 일어나는 세대 또는 지금 세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몸에 맞지 않은 칼과 갑옷이 아니라 내 손에 딱 맞는 물맷돌이 뭘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보셔라.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도 그 젊고 자라되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하는 영혼이 더합니다. 그래서 2장 17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이 교육의 힘입니다. 저랑 같이 한 3번 하는 거
어때요? 하시잖아요, 그죠? 신기하죠? 네, 이 사람은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흡수하죠, 그죠? 자, 여기 보니까 전 세 번역도 참 좋아하는데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죠? 적어도 이 3월 1일 이 따뜻한 봄날에 좋은 이 쉬는 날에 이곳에 모여 계신 성도님들은요, 적어도 이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되게 동질감도 느껴지고 여기도 느껴지네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도 다 사라지고 영광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은 영원히 남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삶, 내 바운더리, 내 것, 내 가족, 혹은 내 교회만 챙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 연대하면서 주변 사람들 돕고 섬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는 것. 제가 제 아들에게 맨날 그런 얘기해요. 너는 왜 태어났냐 이 세상에. 되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가? 근데 바로 여기서 얘기합니다. 너는 왜 태어났냐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끊임없이 해줘요. 근데 그게 되게 큰 거예요. 왜? 사람은 다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걸 목적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는 뭐 때문에 존재할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게 명확한 거예요. 헷갈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분투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응원하고 또 교회 돌아가시면 또 애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곳에서 많이 에너지 충전하셔서 계속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박 2일 말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